오늘 낮에 우리는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예수의 것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살 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있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더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렇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거짓없이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 사랑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짓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의 이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각박한 사회이고 이기적인 사회이고 극도로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앞서가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 더 용납지 못해서 금방 충돌과 다툼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대립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더 나아가 주님처럼 주님에게 하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깊은 관심, 그냥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대답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가이젤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요양소, 자기가 이제 돌보는 한 요양소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 요양소에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강아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랑받는 이 강아지를 건강하고 아주 재롱을 떨고 또 귀여운 이 강아지를 붙잡아가지고는 강아지 뒷다리를 잡아서 일부러 절개를 했습니다. 절개를 해가지고 골수, 그 뼛속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강아지가 건강한 골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혈과 가득 차 있는 선홍색을 띤 건강한 골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잘 이렇게 봉합해서 수술 부위를 봉합해서 치료하니까 건강하니까 금방 며칠 만에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가이젤 박사가 요양소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그 강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강아지로 하여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 강아지가 울은다고 그래서 금방 안아주고 그러지 말고 강아지를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강아지가 조바심이 나가지고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막 와서 막 깡충깡충 뛰고 물고 핥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그 강아지가 부리는 애교에 또 그런 사랑스럽게 노는 그런 모습들에 비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강아지가 생기를 잃게 되고 눈에 띄게 생기가 없어지면서 음식도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6주 동안, 한 달 반 동안 자 그렇게 무관심하게 됐다가 강아지를 잡아가지고 또 다시 뒷다리 쪽 일부를 절개해가지고 골수를 조사해보니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르게 적혈구 숫자가 많이 떨어져 있고 색깔도 선홍색이 아니라 죽은 갈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관심을 안 갖고 예뻐 안 해준 것 뿐인데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젤 박사가 세 번째로 다시 요양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를 옛날처럼
사랑해주고 관심을 보여주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직원들과 요양소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강아지가 한번 그런 경험을 가지니까 빨리 적응을 못하고 가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되찾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고 회복 시간이 늦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 정상으로 돌아왔다 생각될 때 다시 잡아가지고 그 강아지 뒷다리를 절개해가지고 가만히 골수를 조사해 보니까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골수의 색도 선홍색으로 돌아오고 적혈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세 번의 연구를 통해서 가이셀 박사가 발표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사랑에 관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 건강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의료 치료를 하거나 그냥 때 됐으니까 밥 주고 그냥 옷 갈아입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갖고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렇게 돌보도록 그렇게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이 강아지의 실험과 요양소의 그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어떤 다른 무서운 핵무기나 또는 다른 어떤 총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에 대하여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대하느냐 아니면 무관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남의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 것만 말하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잘 모르더라고.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 때 거울을 보세요. 거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뾰루통 해갖고 무심하게 있으면 그 누가 그런 거예요? 그게 나야. 내가 그렇게 대하니까 거울이 나를 보고 무심하게 쳐다보고 뾰루통 해갖고 있는 거죠. 내가 웃어봐요. 거울에 있는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웃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편이 나한테 뭔가 무심하게 또 다른 상대편이 나한테 좀 무관심하게 나를 조금 화나게 대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하냐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대할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러 대해야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영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놓고 상대편을 보고 왜 나한테다가 사랑을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처럼 모순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극도로 비폐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괜히 말 못하는 짐승인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그 강아지도 나중에 부담스럽고 나한테 돈이 많이 들고 또는 그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뻐서 내 새끼야 뭐야 하면서 막 물고 할 거다가 어느 날 휙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막 뜨내기 유기견들이 막 많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키우다가 여기다 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또 우리 토종 그 물고기들 잡아먹어가지고 문제 생기고 도마뱀을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이 없는가 사막 여우로 어디서 구입해다가 또 키우다가 또 던져버리지 않았는가 온통 우리나라에 지금 토종 그런 것들이 지금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한때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예뻤던 것이 어떤 관심 밖에 나갔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 생각할 때는 아주 하루아침에 내버려 던져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관심 그리고 그 사랑인데, 관심이 첫 번째, 이 사랑이 첫 번째가 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이제 극도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괴리가 마치 종양이 자들 점점 사회 속에 커져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팍 폭발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회의 문제인 이 테러라든지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도자하고 저 미국에 있는 지도자가 서로 막 안 좋으면서도 좋은 척하고 좋다고 그렇게 한 거 보면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를 나게 갖고는 그냥 한순간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도 사랑과 관심의 작은 그 표현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둘이서. 그 희망을 어느 순간 걷어가 버린 순간은 이제 그냥 불과 불이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작은 개인의 문제부터 국제의 문제까지 모든 것은 이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너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이 계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계명이 다 있지만 10가지 계명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한 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상대가 어떠하든지 그 상대와 관계하지 않고 내가 내 할 도리를 다 한다. 아까 정갈의 비유처럼요. 나의 본성은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해하고 욕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의 본성이에요. 정갈 같은 그의 본성이니까 그것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만 아파. 그리고 본성이라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나무가 밤 맺은 거 봤어요? 아니면 밤이 감을 맺은 걸 보았어요? 그게 본성은 바꿔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그대로 살게 놔둬요.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라는 거죠. 나는 뭐냐?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종종 테러가 일어나는데 성숙한 그 크리스찬들이 보면 말이죠.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원수들을 나중에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무슨 사랑이 가겠어요? 가족을 해했는데, 가족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랑이 가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의 불쌍함이 들고 그 영혼의 지옥 갈 것 생각하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야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가 어차피 지옥 들어갈 건데 어떻게든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만들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니 그걸 용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용서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면요, 잘나고 똑똑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기 바빠.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비주류의 사람이에요. 저 나사렛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사회적인 직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낮은 그러한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았어요. 그 시대에 인물 잘나가 풍채있고 튼튼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도 풍채도 외모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무시한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진 하나님 그분 자신인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을 뿐인데 사람은 그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여 병든 자 낫고 귀신이 떠나고 앉은 배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열려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하고 그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긍휼히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고 싶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 누구였느냐? 사회 하층 계급의 사람들, 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당대 사람들은 다 소외되고 몇십은 비주류의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죠.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것이 뭐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못나고 가난하고 지혜 없고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 절대 가치로 볼 때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 이들을 받아줄 때 이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져가지고 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문턱을 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집착해서 상대편을 너를 단지 내 영이라든가 그 대상으로서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부르고 내가 싫을 때는 밀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격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서 다 우리를 수용해서 구원하고 치유해 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인간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작용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유익하고 이익되고 또는 좋은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하나의 영혼으로 보고 깊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 나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우주적인 작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손양호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역사 속에 많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뭐 이것저것 좋은 게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우주 속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거짓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그래서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한 일이 있으면 거짓없이 기뻐해주고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주고 우는 자들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 무관심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죽었다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냥 단순한 감각적인 수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든지 대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은 함께 울어주고, 또 기뻐하고서 좋아하고 막 잘됐다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그의 마음에 대해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이렇게 공감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사랑의 결과는 영원히 헛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는 내 방식대로 또는 세상의 교훈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라 첫째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어졌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같이 오늘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 더 뒤떨어지지 말고 반보도 뒤떨어지지 말고 바짝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미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그 주님에다 완전히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고 오직 내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부딪히는 순간순간의 모든 생각,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내게 주어진 그런 걸 다 이제 다 좌우로 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감동과 가르치는 교훈과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이 내 앞에 걸어간 그 길을 쫓아갈 때 그때 성령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도우신다. 성령은 나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우시는 분이야.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힘은 안 되거든요. 주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때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보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다 하신 일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든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걸 못해요. 천사는 이런 것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천사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 지각으로 알 수는 있는데 삶으로 체험을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는 못하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고 망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나고 서 있는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성령에 붙잡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에 떨어져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늘에 부르심을 입고 거룩한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악한 자가 원수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칼빈 신학에서 뭐라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그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이 악취가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소망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